마지막 순간이 있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있고 한 달의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또 1년에도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 주가 있죠. 올 한 해를 지내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 제52주에 이르게 됐고 이 한 시간 생각해 볼 때 인생이 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만 번 쉬는 동안에 일시간에 다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참 우리의 일생이 돌아보면 엊그제 어린 시절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른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월이 덧없이 가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인생에도 참 한 주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끝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종말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재능과 시간과 힘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그분 앞에 나와 반드시 결산해야 하는 날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 사도가 부활의 소망 없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을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갖다가 그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있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에도 말하기를 내가 은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다 참 서서 신문을 받는 하루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한 날이 있다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결산의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참으로 결산의 날이 언제입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운명하고 떠나는 날이 결산의 날이요. 일반적인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결산의 날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타국으로 가셨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고 이제 오랜 후에 1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맡긴 그 모든 재산에 대하여 결산하는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인류의 일반적인 종말의 순간이 오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며 주님 앞에서 이제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날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지중에 말하고 남긴 글이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면 우리의 전화를 갖다가 또
우리의 또 SNS라든지 문자 보낸 거 다 추적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참으로 정죄하기 위한 근거로 추적하여 조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녹음된 말 아니면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남긴 것을 추적해가지고 범죄의 그 여부를 갖다가 가름하는 근거로 자료로 추적한다면 더군다나 사람이 녹음기를 만들고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남기도록 촬영기를 만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보다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평생의 한 말을 다 주님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파노라마와 같이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파노라마 같이 참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시간에 다 펼쳐져 지나간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도 할 수 없지요. 증거를 보고 증거를 들려주며 말씀할 때 우리는 유구무원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압니다. 공적으로 한 말, 사적으로 한 말 다 알지요. 침대에서 그저 부부끼리 나눈 대화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결산해야 돼야 될 한 날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잊어버려도 나는 내 자신의 삶의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인생의 결산의 날이요 그 날이 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허물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참으로 범죄했고 생각해보면 히스기야도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했는데 인생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유대인의 정죄를 받을까봐 참으로 이방인 신자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식사 안 한 것처럼 입을 씻다가 바울 사도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은 적도 있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허물질고 또 때로 실수하고 알면서도 미끄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왜 없습니까? 참으로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사람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기회, 시간, 재능, 축복, 은혜는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 부른 찬송처럼 갚은 것은 심히 적사오니 내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시고 너그럽게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을 지워 주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맷돌을 참으로 바다에 던진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가 마치 죄와 허물이 하나도 범죄하지 아니한 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용서하세요 할 때에 진실한 고백에 대하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마.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일 때문에 공포로 주님이 그저 우리를 심판하는 결산의 날을 덜덜 떨면서 맞이할 자리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누가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하면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셔서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고 저가 자기의 죄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복하오니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여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면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셔서 그 피로 우리가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혈의 샘에 나와 우리의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면 우리 주님은 변호자가 되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눈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고 부드럽게 하셔서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함으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결산의 날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예수님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설립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달란트 생각할 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예를 들어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했어요. 1달란트는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말하자면 한 달란트는 참으로 근로자가 20년 일한 연봉의 총합과 같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저 연봉 받은 것 총합한 것이 1달란트란 말이에요. 1달란트를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 1억이라고 생각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억을 미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2달란트는 2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5달란트는 5억을 미천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와가지고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갖고 주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열심히 이걸 미천으로 하고 사업하고 장사해갖고 갑절을 남겼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충성했다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많은 것을 주님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 참으로 어떤 사람은 5골 충성한 사람에게 5골 다스릴 권세를, 어떤 사람은 2골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의 왕권을 참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면류관과 상급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3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축복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7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원금 원금까지 날릴까봐 나는 땅에 파묻어 놨다가 당신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캐가지고 왔습니다. 됐죠? 원금 그대로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아주 굳고 인색한 사람이고 아주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잃어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워갖고 장사하지 못하고 묻었다가 다시 원금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고 있다가 불칼로 내리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주님은 구원자요 또한 죄인을 향한 심판자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오해하고 주님은 엄격한 분이고 무서운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저 무슨 사업하다가 투자했다가 투자금이 그저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무서운 책망받을까봐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거의 주님에 대하여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악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두렵게 생각한 거죠. 무섭게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종을 향해서 악하다고 한 거예요. 악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종아, 네 시간과 네 재능과 내게 맡겨준 기회와 재정과 그리고 능력을 갖다가 아무짝에도 쓰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 땅에 파묻어둔 거, 그 악하고 게으른 거 아니냐 책망하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 다시 말해서 10달란트 가진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명, 시간, 재능, 재물, 건강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아내도 현수가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했지요. 자식도 하나님 주신 태의 열매요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것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주님을 위해서 쓰이지 아니하면 허망한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야 될 정도이죠. 삼성병원에 뛰어난 그 의사들이 그의 생명을 연명만 시키고 있지, 그가 나와서 무슨 의식을 되찾아서 무슨 발표를 했다든가 삼성그룹의 2015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갖다가 제시했다든가 하는 얘기는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건희 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는 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몇 조의 재산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 못하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한 자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재능 따라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떠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만석군이 그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내 영혼아 아무개야, 이 참으로 농사가 너무 잘 돼 풍년이 들었는데 여러 해 동안 이제 끄떡없다. 이 곡간을 크게 창고를 짓고 다 쌓아두었으니, 재산이 많고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날 밤에 주님의 방문이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그러자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을 터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 없는 자가 이와 같은 처지에 빠질 것이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말씀이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냉수한 그릇이라도 목마른 자를 위하여서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수고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수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에 작은 것이라도 선한 뜻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섬겨주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으로 생수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갚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주님은 갚아주실 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섬겨주면 30배, 60배, 100배, 최소한 3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는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심는 것은 바로 참으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추수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재능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기회를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있을 때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밟아가지고 모르겠어, 나만 왜 도와야 돼, 딴 사람이 돕겠지, 이렇게 해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있습니다. 그때 겸손하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면 다시 얻으려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우리 성도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수고하고 충성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함으로 참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더욱 충성함으로 더 많은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올해도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외면하고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글스워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글을 몰랐던 무학자였습니다. 자기 아내에게서 글을 영국 사람인데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전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지리한 여행을 하니까 그 여객선에 총무격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글스워스 선생님, 오늘 오후 시간에 점심 식사 이후에 여기에 이제 모인 승객들과 함께 참 오락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꼭 참석하시고 노래를 한 곡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이 왔어요. 위글스워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맨 처음에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위글스워스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순서에 들떠갖고 이제 지루한 그 해상 여행에 이제 오락 시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장깨를 뽐내기 위해서 막 준비하였습니다. 위글스워스가 맨 처음에 서서 기도하고 나서 그 찬송가 복음성가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얼마나 감동적으로 불렀던지 그만 그 자리가 전부 눈물바다가 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고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날 오락회는 한 사람밖에 노래를 부르지 못했는데 위글스워스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많은 배움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저 은혜를 힘입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회를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이라고 기록된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아내를 통하여 그를 겨우 깨친 사람이었지만 내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참으로 감격해서 평생토록 참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증거하고 그 애써서 위글스워스를 통해서 보니까 책이 있는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 왜요?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믿었어요. 말씀대로 주님은 전능한 사람이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손을 얹을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병자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무식하고 배움 없는 위글스워스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위글스워스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회 주어질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만드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회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